성경은 환난 전,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또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주님의 재림의 때, 또 환난의 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 곳곳에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성경은요, 시간표죠.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심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그냥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임 스케줄,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요, 어쨌든 그 이단과 사이비의 그 역할 자체가 강조된 때가 지금처럼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신천지나 사이비는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이비의 역할들이, 또 이단의 역할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다는 건 뭐죠?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통계 가운데 이제 잡히는 인구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많게 보면은 5분의 1까지도 이단 사이비로 보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들, 유튜브라든지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콘텐츠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거. 그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잖아요. 기존 교단에 있는 사람처럼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사이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존 신학교에 이제 보내요. 의도적으로 신학교에 보냅니다. 갑자기 또 한 사람 생각나네. 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천에 그 만민중앙교회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왔더라고요. 신학교 동기 한 명이. 거기서 왜 감리교 학교를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린 건지. 아무튼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기존 교단의 신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힘드니까 힘든 교회들을 지원하면서 또 신천지 쪽으로 막 유인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뉴스를 통해서 포장하고, 세상이 뭔가 이 상식적인 것과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의 이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어요. 아니,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이게 참 좀 세상이 이상해요. 이상한 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이상한 일이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때부터는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이단 그 사이비들이 많아졌을 때 정말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많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기존 교회에서 교회가요, 특히 종교 부지는 종교 용도로만 팔 수밖에 없어요. 빚이 많은데 빨리 팔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입이나 이단한테 교회를 파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론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와 같은 행태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라.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고, 여기서는 신앙적인 미혹도 이야기하지만은 사기범들. 지금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에 보면은 이제 그 송희차 목사님이 여주에서 소망교도소 사역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사기범들 하면 50대 이상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사기범들이 20, 30대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20, 30대가 제일 많이 교도소의 그 주 연령층. 첫 번째가 사기, 두 번째가 성범죄. 이 두 개 때문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가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혹당하고 신앙적으로도 미혹당하고 계속해서 이 미혹이 끊이지 않는 거. 보이스피싱범들도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국가 정책에 맞는 맞춤형 보이스피싱.
천재, 천재. 예? 그 보이시피싱에다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요즘 유튜브 봐더라도 그동안 영상인데 영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유튜버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지금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미혹당하기 쉬운 때. 그리고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예? 길 건너에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기 길만 걸으면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교회 그 예수님 계십니다. 거기 아멘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교회 예수님 계신다는데 조용은 안 돼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예. 예. 잘 못 들으셨구나. 지금.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단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장길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대요. 그 영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있다가 누구 몸속에 들어갈지 몰라. 어? 갑자기 졸고 있다가 물론 신앙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때라는 거야. 그럼 거기 신앙인들 하나님의 교회 거기 여기 다닌 사람한테 장길자 죽냐 안 죽냐 물어보면 물어보세요. 교회 앞에 나오는 사람한테 심심할 때 한번 그 예배 끝날 때 문 앞에 서가지고 장길자 죽냐 안 죽냐 물어봐요. 안 죽는다고 그래. 아 진짜 안 죽는다고 그런다니까요. 죽으면 또 연구를 하겠죠. 14만 4천 명 모아놓고 나서 모아졌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안 오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참된 14만 4천 명을 가려내는 거야. 이전에는 신천지 교인 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그 강한 기준을 세워서 신천지 들어가려면 성경 공부 엄청나게 됩니다. 등록 교인 되려면.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곤란해요. 그래서 막 그 목회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 아파트 시설 관리하고 있거든요. 경비하시는 분 열심히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야 동지감님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네 했더니 신천지 거기 들어가려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미혹당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냥 성경 공부 열어놔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단 사입이 들어가려고 죽어라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재수 삼수해서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에 대해서 귀한 건지 몰라. 귀한 건 귀한 건지 몰라요. 그 사회복지 같이 하는 중에서 학교 후배가 있거든요. 후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가 있고 애들 놀이방을 같이 해요. 근데 부모들이 뭐냐면 뭐 이제 그 교회 등록하고도 하는데 뭔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애들을 보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교회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뭔가 몸만 가주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처럼. 애들도 심지어는 수련회비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수련회 이제 회비가 9만 원이고 교회에서 5만 원대 주고 4만 원대 드리라. 애들이 교회에서 다 대주면 안 되냐. 거기도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심지어 애들이 물론 교회에서 뭐 이렇게 건전 영화도 보러 갈 수 있는 이제 가수들 나오는 콘서트 다 같이 거기 가면 안 되냐. 이제 뭔가 의식 자체가 참 이게 기존에 있는 기존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점점 어려운 시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40대 초반인데 목사님도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뭔가 좀 미혹되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재정적으로 미혹당하고 신앙적으로도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요, 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생각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교회 매주 가야 돼? 그런 걸 했을 때에 주일날 교회를 매주 가야 되냐? 그럼 유튜브로 찾아봐. 그럼 내 생각과 비슷한 누군가가 글을 올린 게 있어. 그거 붙잡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 땅에 예수님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영으로 누구에게 임할지 몰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에 있어서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만희가 예수님 되고 장길자 안상홍이 예수님 되는 게 영으로 다 구원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단이 하나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이 총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계열사 분리되잖아요. 신천지 1, 2, 3, 4, 5로 계열사가 분리가 됩니다. 하나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그 위로 올라가면 전도관의 박태선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만희가 거기서 또 배운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싹 위에서 배워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사람들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성경 연구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을 하지 배우려고 안 해.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육신으로 임한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 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코 껴서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한다니까요.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진리체계가 없으면 미혹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가르쳐 줄 때, 언제? 가르쳐 줄 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체계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 난리 났다. 문제가 생겼다. 계속해서 문제 아닌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점점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난리와 소문이 예전에는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있어서 난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난리와 소문 난 것들이 점점 더 많은 부분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민족이 문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 나가겠고 그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니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도 전쟁한다면서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러다 동남아도 못 가게 생겼어요. 중동에서도 전쟁이 있고 유럽에서도 전쟁이 있고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있고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이 내전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지진의 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20년 전부터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이 군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군비로 쓰는 게 한 50조 넘을 거예요. 군비로 쓰는 게. 지금 뭐 이렇게 나라에서 푼 돈이 뭐 10몇 조 얘기하는데 50조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무기를 계속 사들여요. 풍선에다 계속해서 펌프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터져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는 때, 그러니까 세상을 분별하면서요, 저 사람들 왜 싸울까? 왜 싸우지?
갑자기 이단은 왜 이렇게 많아지고 미혹받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를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하고 있죠.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 도둑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만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때에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나타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시리아에서 죽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죽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끌려가서 죽는 거는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는요, 그 선교사님 책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오지나 이제 물이 없는 곳에 이슬람에서 돈을 대가지고 거기다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그 아프리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교착 지점이 바로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에는 심지어 계시록에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까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나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지금은 평온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기근이 그것에 의해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들을 좀 경험했었잖아요.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현대를 아우르는 것 자체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불확실성으로 보거든요. 이전에 적용되었던 것들이 앞으로 통용되는 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마음의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1919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로 한국교회가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전 국토가 복음화되어서 이제는 또 의료와 또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또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어떤 그 풍성한 일들, 이제는 뭔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풍성함을 이루고 나아갈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1930년도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신사참배 문제, 또 일제에 있어서의 그런 강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이후에 공산정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순교의 역사는 대부분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순교당하고요. 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예들, 순교자의 예가 우리나라의 그 짧은 역사, 기독교 짧은 역사에 비해서 많이 존재하는 게 그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유 뭐 환난전 이게 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랑 무슨 뭐 소용이 있겠어? 그 시야를 넓혀야 되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국 같은 데 보면은 캄보디아하고 이제 전쟁일 때 태국 어떻게 갑니까? 공 2개 있어가지고 그 공 이제 하나 뽑으면은 색깔 따라서 이렇게 까만 공 뽑으면 군대 가나? 공 뽑는 거에 따라서 군대를 끌려가고 면제되기도 하고 이런 군대인데 갑자기 이제 그 군인들 죽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증거 자체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복음이 언제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국민 행복 지수 1위가 어디였죠? 그 네팔인가 부탄 거기 아닌가요? 국민 행복 지수. 이게 뒤집혔어.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핸드폰 보더니 야, 우리 지금 이러고 살고 있었구나. 갑자기 각성을 한 거야. 그래서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핸드폰의 발달, 위성방송의 발달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내용, 이 말씀 자체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보신 내용이 점점 더 이제 거리가 먼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황금돔이 있는 데에 제3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마지막 때다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제 생각이 필요하고 또 연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님 오심의 때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 자체, 그래서 주님은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주님도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현상, 치유와 능력의 회복의 역사들이 이 마지막의 성경은요, 한 번에 추수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죽어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추수의 때, 이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가라지라도 죽기 위한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들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죠.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한참 어렸을 때 크면서 휴거 영화, 교회에서 휴거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40대 중반부터 기억이 날 거야. 초반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휴거 영화 한 번 보고 나면 이제 각성이 되는데 오래 못 봐서 그게 각성이 오래 가진 않아. 곧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막 그 휴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이제 휴거가 나타나게 되고 중간에 이제 그 전 3년 반이 계시록 강의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성경은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어요. 전 3년 반의 환란은 견딜만 해 그래도. 그런데 후 3년 반은 죽을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전 3년 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시킨다.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죠? 아니다. 7년 환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휴거시켜서 올리신다. 아니면 다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 이제 휴거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리 될지 저리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 이 마지막 때는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리스도 예수 주를 믿는다는 것이 점점 더 쉽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감내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확실히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난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들을 주께서 면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후 3년 반에 있어서의 고난이 극심한 고통, 심지어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를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환난 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이전의 사건을 미리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도 또 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와 연결 지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죠.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또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 소망을 이뤄가고 있죠. 그 시각장애인 센터 센터장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대 후반에 이제 시각장애인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혼도 당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재혼하셔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눈이 보이다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든대요. 어떻게 죽을까?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도 상심이 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데 이렇게 익숙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구나. 이 영적인 소경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그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장애인들이 이제 머무는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정말 감사했던 게 보면은 야, 눈만 안 보이는 게 또 이렇게 감사하구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그들을 이제 사회복지에서 돌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눈만 안 보이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세상에 되게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하루하루 해야 될 것도 많고 목표로 가지고 있고 계획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세상이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왜 주님은 마지막 때의 환난 전 또 환난 때를 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런 단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가. 갑자기 준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갑자기 주님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에 대해서 만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쪽 눈이 안 보이고 그 다음 이제 옆에가 안 보였는데 시야가 이제 좀 안 좋아질 때까지도 계속 이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눈이 이제 다 멀고 나서 생각이 야, 그때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진급하려고 회사에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인생 살았는가. 그 부분이 너무 후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그냥 세상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목표를 이루고 계획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좀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결정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기쁨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때가 가장 또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미혹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이 사라져가고 공동체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정과
또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점점 더 무너지는 때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임 얻고 봐야 되는 것들을 보고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새 일을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